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하고 기쁘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밖에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서도 알았듯이 지난주 우리는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전해 듣게 돼요. 이 무더위에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서 일사병으로 죽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또 에어컨 설치 기사가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생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 이웃들의 삶을 자리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본문이죠. 늘상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볼 때는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프레임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 본문을 볼 때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결론 맺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하고 상상의 날개를 좀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죠, 보통? 이웃사랑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되어야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하지만 이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도전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정죄감을 좀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걸까? 너네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유로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과를 말씀하신 걸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율법학자가 25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편한 말로 어떤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특기죠. 질문 받으면 대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기. 26절을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26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으며 뭐라고 했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와 정신을 너는 잘 읽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광화문 그 교보문고 가면은 그 되게 유명한 문구 있죠. 돌멩이에 이렇게 써져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죠?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자신의 렌즈를 벗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을 읽다가 자기와 반대되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책의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딱 나오면 거기에 꽂혀서 그 책 전부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 책 내용 전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굳혀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독서의 힘은 자기 자신을 넘어가게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독서가 진짜 힘이 있는 독서냐? 나를 계속해서 넘어가게 하는 독서가 진짜 힘이 있는 독서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깔을 본연의 색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 많은데도 더 편협하거나 차가운 신앙인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읽고 알고 알수록 더 편협해지고 마음이 옹색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을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쓰여 있니? 너 읽었니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전에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너 뭐라고 율법에서 봤니? 그러니까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단순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라는 말로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이웃을 범위를 딱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나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경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읽었지만 이미 그것을 어떻게 읽었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의 정신을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게 우리가 아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흠칫 두들겨 맞고 옷까지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자,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둘은 사랑의 계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들은 도와주지 않고 피해갑니다. 자, 여러분 왜 안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왜 안 도와줬을까요? 우리가 보통 듣기로는 성직을 하러 가는 사람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해요.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30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이미 예배를 마치고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직 때문에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하죠. 그러면 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을까? 뭐 바빴다, 뭐 성직 때문에 그랬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 안 도와줬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못 도와줬대요. 이상하죠?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랐다고? 옆집 사람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대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어떻게 했겠죠?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 안 하는 거 알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도와준 거죠. 혹시나 유대인, 내 이웃인 유대인이면 괜찮은데 내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면 어떡하지?
근데 옷까지 벗고 있고 기절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은 안 돼. 사마리아인은 무조건 안 돼. 나는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읽긴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눈이 가리워진 채로 읽었던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려져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예전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교를 하다 보는데 되게 특이한 걸 경험했대요.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어디서 선교지를 가서 도와줬는데 이 도움을 받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선교지가 잘 연결이 돼서 그 마을 막 도와줬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여기를 잘 도와줬으니까 이제 선교지를 좀 넓히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교지를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현지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랫 마을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아랫 마을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우리랑 옛날부터 별로 안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예수를 믿고 이쪽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쪽은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경계는 굳건하게 존재해요. 이데올로기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정치, 성적 취향, 지역, 종교 여기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들은 있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 돕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이 사람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요. 왜 돕죠? 왜 도왔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본 것은 고통 속에 쓰러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던 거예요. 봤어. 와, 누구죠? 그 사람 누군가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요. 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신념에 갇힌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고통 속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참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레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보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에 눈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에 따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죠? 예수님은 민족, 출신, 자격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으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누군지 아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로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이웃을 찾아냅니다. 신념은 이웃을 못 보게 하지만 사랑은 이웃을 찾아내요.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정말 우연하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내년에 우리도 선교를 한번 가보자. 근데 저는 그 시간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나라는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와 민족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기독교인도 아닌 이들을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고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기성 목사는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될 때의 마음은 세상의 슬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냐?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진정 예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기독교인인, 신앙인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이웃으로 보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죄와 상처와 무기력 속에 우리가 쓰러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우린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출신도 배경도 자격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강도 만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고통받는 자를 이웃으로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끼어 있는 렌즈를 벗기시고 고통받는 이를 이웃으로 여기는 그런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도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출신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갇혀 율법학자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되려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냐라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나의 신념을 강화하고 나의 의를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세상의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도 만난 모든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눈에서 머물지 않고 손과 발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에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